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5절까지만 같이 전체적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들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우리 사람하고 짐승하고 분명히 차이가 큽니다. 다릅니다. 사람에게는 분명히 양심도 있고 도덕이라는 것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짐승들에게는 뭐 양심이 있다든지 뭐 도덕이 있고 그런 것은 보기 어려운 게 아니라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뉴스에 보니까 새들이 이렇게 그 유리창에 일부러 가서 부딪혀가지고 죽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했다. 이렇게 이제 뉴스 나오기도 하는데 뭐 짐승들도 자살한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너무너무 이제 특이한 그런 그 현상이고 짐승들에게서는 뭐 양심이나 도덕, 양심이 막 가책을 받아가지고 짐승이 자살하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이상한 행동을 하다가 좀 발작을 하다 그러는 것이지 양심이 찔려가지고 너무 양심이 막 걸려가지고 이렇게 더 못 견뎌서 죽고 이런 경우는 짐승들에게는 없습니다. 요즘에는 또 다른 종류의 존재가 나타나는데 바로 AI라는 것입니다. AI, 인공지능이라는 것. 여러분 인공지능 이 사람의 지능을 뛰어넘는 그런 그 수준으로 사실 이미 도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한 5년 이상 지나면은 인간의 그 기능을 훨씬 더 뛰어넘는 그런 인계점을 넘어버리는 이런 상태. 그래서 인간으로서 AI를 통제할 수 없는 그런 그 시기가 한 5년 내에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기도 합니다. 상당히 좀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죠. 인간의 통제에서 벗어난 그런 인공지능이 이제 활동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인간으로서는 굉장히 이제 두렵고 떨리는 그런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앤서니 레반도프스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스키라고 이름 붙여진 거 보니까 러시아 출신입니다. 이 사람이 그 AI 교회를 세웠습니다. AI를 신으로 숭배하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AI가 사람의 지능을 이제 뛰어나게 되고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없는 것들을 이 AI가 해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해주는 것이 신이 아니냐. 그러니까 AI가 신이다. 그래서 AI를 숭상하는 그런 그 교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뭐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고 이 구글이나 페이스북 이런 데서 이제 그 컴퓨터 공학자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히 똑똑한 사람인데 이런 그 AI가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그런 그 지적 능력을 가지고 이제 인간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갈 것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AI를 숭배하는 그런 그 교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처음에 설립한 것은 벌써 2017년인가 그때였습니다. 중간에 좀 그만뒀다가 한 2, 3년 전에 다시 이 AI 교회를 이제
시작을 또 이제 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AI하고 사람하고의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고 하면은 영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AI가 아무리 지능이 발달을 한다고 해도 그 AI가 영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없어요. 말해서 AI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없어요. 영이 없기 때문에, 영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네.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바로 사람만이 영이 있기 때문에 은혜도 받고 구원을 받아서 하늘나라에 가는 이런 그 일이 가능합니다. 아멘. 그래서 바로 인간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이 영적 존재라는 사실이 더 귀하고 더 인간을 값어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시대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이 영적 존재라는 것이 분명하지가 않으면은 이제 AI보다 더 뛰어난 것이 없는 그런 그 상태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존재라는 것이 얼마나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귀한 것인가, 더 이것이 귀하고 가치 있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AI 시대로 들어갈 때에 이제 그 영적 가치가 더 소중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것을 또 생각하게 됩니다. 분명히 우리가 영적 존재라는 사실, 가장 쉽게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이 꿈을 꾸는 현상입니다. 몸은 분명히 잠들어서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내 정신, 어떤 그 정신이라고 해도 뭐 괜찮겠지만은 어떤 다른 내 마음은 따로 막 놀고 있지 않습니까? 낭떠러지에서 그냥 쫙 떨어지면서 으악 하고서 이제 깨면은 몸에 식은땀이 촥 나지 않습니까? 분명히 몸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뭐 운동을 하고 그래야 땀이 나는데 몸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식은땀이 쫙 납니다. 이게 웬 현상입니까? 몸은 정신세계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정신세계를 주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몸은 가만히 있는데도 땀이 쫙 흘러가는 거 보면 뭔가 몸과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쉽게 경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2024년도에 인구조사를 한 거 보니까 이 지구상에 81억 명 정도가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 중에 72억 명, 그러니까 한 89%, 한 90% 가까이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은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신이라는 것이 인간보다 뛰어난 신적 존재가 있기 때문에 종교를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한 90%가량이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우리가 육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요소도 있다. 인간은 영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증거가 이 수많은 사람들이 90%가량의 사람이 이런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신을 이제 없다고 믿는 이제 어떤 그 무신론자들은 한 1억 5천만 정도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한 1, 2%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이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을 볼 때에 확실히 사람이 이런 어떤 영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고, 아멘. 그리고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수많은 곳에서 증거해주고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기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확실하게 사람은 이 영적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영적 존재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그 활동들을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도 영적인 존재지만은 하나님도 영적인 존재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은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 천사들도 영적 존재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천사들 중에는 선한 천사들도 있고 악한 천사들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천사들, 마귀,
뭐 귀신들 이런 것들은 전부 이제 악한 천사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힘들고 어렵고 재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은 바로 이런 악한 영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혹을 하고 그래서 인간사가 복잡해지고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 영적으로 사람의 모든 일어나는 현상들을 잘 성경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이 세상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귀한 눈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그 말씀에서도 10절 말씀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이건 악한 영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그래서 이 도둑이라는 이 존재를 말하고 있는데 이런 그 존재들 마귀나 뭐 귀신들 따라간 천사들 이런 그 존재들 분명히 그 존재들이 있어서 우리에게서 도둑질하게 하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멸망시키려 하는 이런 그 원수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아예 목숨을 이제 주시기까지 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스스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도둑과 예수님이 이렇게 나오는데 누가 참된 목자이겠습니까? 누구를 참된 목자로 나의 목자로 삼아야 되겠습니까? 도둑을 내 목자로 삼아야 되겠어요? 예수를 내 목자로 삼아야 되겠어요? 당연히 예수님을 내 목자로 삼아야만 내가 유익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예수가 나의 참 목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아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은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로 나아가게 되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좀 우리의 믿음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믿는다라고 할 때 여기 벽에다가도 제가 붙여놨어요.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면서 거기에다가 밑에다 조그맣게 써놓은 글씨가 있는데 무슨 글씨 써놨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거기에 그런 배너가 붙어 있었나? 바깥벽 얘기하는 거, 바깥벽. 바깥벽에 이 교회 이름 붙이고 그 밑에다가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 밑에다가 문장을 영어 문장을 하나 써놨는데 기억하시는 분? 할렐루야. 오늘 예배 끝나고 가시다가 한번 쫙 보세요. 우리 정영희 집사님 못 보셨어요? 그 정거장에서 보면은 보일 텐데. Do you believe Jesus? or Do you believe in Jesus? 그렇게 써놨습니다. Believe Jesus와 Believe in Jesus 같은 것 같지만 사실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예를 들어서 감기가 걸렸을 때 판피린이 감기약이라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잖아요. 그게 분명히 믿는다는 말을 거기에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기 걸렸을 때 판피린을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근데 자기가 감기가 걸렸으면서도 판피린을 먹지를 않아요. 판피린이 감기약이라는 건 아는데 자기가 감기가 걸렸으면서 그 약을 먹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감기약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자기에게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사실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감기약이라는 건 알지만은 그러나 그 감기약의 효능은 내게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먹어야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빌리브 지저스라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다 그 말이에요. 감기약이다 라고 믿는다 그 말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빌리브 인 지저스라는 사실은 그분이 구주라는 것을 알고 구주를 아예 내가 받아들이고 먹고 구주를 따라가는 이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좀 구분하실 수 있겠습니까? 옛날에 그 생각이 나는데요. 한문 시간에 나왔던 얘기인데 중국에서 그 황제 앞에
여러 가지 정말 좋은 음식을 진상을 하는데 한 사람이 이 불사약을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황제에게 이것이 불사약입나이다 하고서 황제에게 진상을 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약입니까? 그래서 황제가 딱 잡으려고 하는데 그 옆에 있던 신하가 딱 가로채고 자기가 딱 먹어버리네. 이거 어떡합니까 이 신하를?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황제가 네 이놈!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그러니까 그 신하가 하는 말이 저 사람이 이것이 불사약이라고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것을 내가 먹었는데 황제께서 나를 죽이시면 이 약은 불사약이 아니지 않습니까? 불사약을 먹었으면 안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황제가 죽여버리면 이거는 불사약이요, 사약이요. 이해가 안 가시는 거예요? 불사약을 먹었으면 죽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황제가 그를 죽여서 죽었다 그러면은 이 신하가 진상한 약이 불사약이에요? 불사약이 아니에요. 불사약이 아니라는 증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하니까 황제가 신하를 죽일 수가 있어요? 죽일 수가 없어요? 그냥 못 죽이고 불사약 뭐 그런 것처럼 어쨌든 약이라는 것의 효능을 알기는 알지만은 먹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는 사실은 나와는 관계가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리브 지저스와 빌리브 인 지저스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이와 같은 경우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그런 얘기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느냐. 판피린이 감기약이라고 말을 하면서 왜 먹지는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감기로 앓고 콜록콜록하고 있느냐. 그래서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를 아니하느냐. 행하지 않으면은 무엇과 같은지를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그 주초를 모래 위에 세우는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도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자기의 삶의 주초를 모래로다가 놓는 것과 똑같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면은 반석 위에 자기를 건축하는 사람과 같다.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 실천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주초를 모래로다가 막 쌓고 있는 거나 똑같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실천하는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래로 지금 주초를 쌓고 있는 것 같습니까? 반석을 주초로 지금 놓고 있는 것 같습니까? 많은 분들이 예수가 주님이라는 거 알고 선한 목자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선한 목자라면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을 전적으로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까지는 못하고 있는 경우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왜 행치 못하겠습니까? 하고는 싶은데 이게 잘 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불신앙의 영들은 이 시간 다 떠나갈지어다. 분명히 신앙을 방해하는 영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순종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원수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은 내가 마음이 안 내켜서 아직 그 말씀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이 안 내킨다. 아직은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 왜 마음이 안 내키겠습니까? 그것이 내 의지겠습니까? 아니면 내 의지를 뭔가 붙들고 있는 그런 뭔가가 있겠습니까? 속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은 여하튼 이유를 가지고 있더라도 이것은 뭔가 수상하다는 사실입니다. 뭔가 냄새가 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왜 옵니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도적이 왜 어떻게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겠습니까? 벌써 아는 것까지는 못 막았어요. 알았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 막아야 될 일이 뭐냐면은 행동하지 못하게 하는 그 다음 단계를 막으면은 아는 것만으로는 그에게 큰 유익은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 행동하지 못하게 실천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을 이제 마귀는 집중적으로 이제 방어를 하려고 하는 그런 원수의 작전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도적이 우리를 도적질하는 것은 행동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도적질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도적이 우리를 죽이는 방법은 믿는 것은 좋은데 실천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의 것을 어떻게 빼앗아 갑니까? 아는 것까지는 이미 막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실천을 못하게 하는 것을 그것을 막아서 아는 것에 유익을 얻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사실을 좀 확실하게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도둑이 그렇게 우리 안에서 도적질을 해가고 있는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하면은 계속해서 도둑질하도록 나를 열어주는 그런 결과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참 저도 이렇게 많은 분들도 아시겠지만 좀 우유부단한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유부단한 영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식당에 가서 뭐 잡수실래요? 하고 이렇게 성도님들이 물을 때 뭘 먹어야 될지 결정을 잘 못합니다. 결정력 장애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 판단을 빨리빨리 못하는데 제가 왜 판단을 못하나 가만히 저를 보면은 눈치 보느라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좋은 마음이라고 하면은 고려를 하느라고 저 사람의 주머니 사정이 어떨까 또 고려를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볼 때 그냥 목사가 그냥 돼지같이 먹는 것만 좋아한다고 생각하면 어떨까 뭐 이런 것도 고려하고 이런 것저런 거 고려하다 보니까 빨리 결정을 못하는 이런 사람은 사실 지도자가 될 그런 그 좀 자질이 좀 부족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참 낙심이 될 때가 많고 그렇긴 한데요. 근데 저는 한 가지 빨리 하는 거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주님 말씀이라고 하면 빨리빨리 순종은 그건 잘해요. 아 이게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다. 딱 판단이 되면은 그때 움직이는 것은 주저함이 없습니다. 저는 그때는 그렇다고 해서 또 그냥 너무 잘한다고 100% 잘한다 그것은 아니고 주의 은혜로 그쪽은 비교적 빠르다 그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우유부단한 것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솔직하고 빠르게 하는 그런 것이 조금은 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주보의 목양 코너에도 글을 이제 썼는데요.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거기 오시는 그 여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특별히 좀 깔끔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은 그렇기 때문에 앉으면은 자기 앉은 자리 싹 깨끗하게 닦고 앉는 그 의자에도 자기가 자기 방석 가져다가 그대로 놓고 앉고 절대 다른 데 안 앉고 아주 깔끔하게 깨끗한 이런 그 성품이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아예 자기 방석을 딱 갖다 놓고 그것을 항상 자기가 사용을 했는데 근데 그날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그 가져오려고 방송을 갔더니 방석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없어진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참석하신 분들이 다 그냥 막 찾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한 분 집사님이 그 방송 놔둔 자리 그 구석에 들어가 있었대요. 그걸 꺼내다가 이렇게 갖다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앉아서 성경부를 잘 마쳤는데 사실은 그 집사님이 그 안 구석에서 꺼내온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얼마 전서부터 그 방송을 꺼내다가 자기 차 놓고 강아지 방송을 써서 그분이 알았으면 기절을 할 뻔했죠. 그러니까 그게 아이고 그분 거 있구나 깜짝 놀래가지고 얼른 차에 가가지고 와서 몰래 거기다 쑥 넣은 것처럼 넣어놨다가 여기 있네 하고 이렇게 가져다가 드린 거였어요. 그 성경 공부 때 얼마나 마음이 저마저마 덜렁덜렁 했겠어요. 저 같으면 그럴 때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죽으나 사나? 아이고 미안해. 내가 갖다가 썼어.
나를 죽여. 저 같은 분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많아요. 진짜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그때 되면 또 그렇게 그 이상 또 이상하게 할 수도 있어요. 사실 저도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지만은 그런 경우에 솔직한 그런 그 방향으로 가는 그런 좀 성향은 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 에베소 4장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나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 이 참된 것을 한다는 것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speak the truth, 진실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직한 것, 진실한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직하고 진실하게 말하는 그것을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잘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시면 한번 아멘 합시다. 아유 믿음이 자라고 싶잖아요. 그 믿음이 성장하려면 반드시 있어야 될 조건이 있다는 것이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뭔가를 수고하고 노력하고 공부하고 이것이 아니라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이 전제 조건으로 한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진실한 것을 말하고 진실한 행동을 하게 될 때에 그 마음과 그 삶을 주님이 조정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꿔주고 교정해 줄 수 있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데 속이고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교정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교정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청년들 사역을 아주 활발하게 국제적으로 행하는 이 다니엘 킴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 선교사가 이기는 삶이라는 그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은 믿음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열정의 열매가 아니다. 그것은 순종의 열매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참 저는 이 말이 팍 들어왔어요. 열정적으로 열심히 이것저것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의 성장의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의 열매를 맺는 핵심 본질은 무엇이냐? 그 열정이 아니다. 핵심은 순종이다 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그 순종이 그 사람의 신앙을 자라게 한다는 것입니다. 열정적으로 많이 무언가를 하면은 뭔가 많이 이룬 것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 사람이 크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자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자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의 신앙이 자라기를 원한다면 열정적으로 많은 것을 하는 것에 포인트를 주지 말고 순종하는 것에 포인트를 두라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 킴 선교사가 제일교포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살다가 미국에 와서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세계적으로 청년들을 깨우는 큰 사역을 하는 그런 그 선교사님으로 제가 책에서 보았는데, 그분이 정말 아주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어떻게 하면 자라게 할 것이냐. 여러분 목사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고 그러면 가장 바라는 것이 어떻게 하면 믿음을 길러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믿음을 키워줄 것인가. 이것이 정상적인 목사님들의 고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 부분을 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을 키울 것이냐, 신앙을 자라게 해줄 것이냐. 많은 것을 뭔가를 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포인트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믿음을 키울 수가 있겠느냐, 신앙을 자라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수 있게 만들 것이냐. 그것이 늘 관심사거든요. 그것이 늘 관심. 어떻게 하면 이것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 놔야지. 그래야지 하늘나라 갔을 때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부로서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을 것이고, 그때 저 사람을 누가 저렇게 잘 예쁘게 그리스도의 신부로 잘 단장을 해줬을까? 변함없는 목사가 했어. 할렐루야. 그럼 그때 가서 나는
영광을 볼 줄 믿습니다. 그때 영광 보기를 원해요. 여기서 영광 보는 것보다도. 그래서 그때 그것이 저만이 아니라 모든 정상적인 목회자들이라고 하면은 그것을 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 하면 할 것이냐, 분명히 핵심을 이제 우리가 발견을 한 것입니다. 그냥 열정적으로 많은 것을 하는 것이 신앙을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신앙 성장의 핵심은 무엇이라고요? 순종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순종해서 하는 것과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자기가 좋아서 하는 사람은 자기가 싫으면 해요, 안 해요? 그때는 안 해버립니다. 만사시켜놓고 안 해요. 근데 순종해서 하는 사람은 자기가 싫어도 합니다. 그 사람은 싫어도 해요. 자기에게 엄청나게 불리한 상황이 돼도 하는 사람이에요. 하는 사람. 당장은 그렇게 하면 엄청 뺏기고 손해나고 부끄럽고 창피당하는 그 일이 일어날지라도 순종하는 걸 보니 저는 나를 믿는 사람이구나. 주님이 내 제자구나. 내 종이구나. 그렇게 주님이 인정을 받으면은 그 사람의 삶을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당연히 주님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자리에서 창피를 당하고 정말 많은 손해를 입었다 할지라도 주님이 저는 내 종이 확실하구나. 그러면 그 삶을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생각지 않게 전혀 뭔가 기대도 안 했는데 술술술 일이 그냥 이렇게 풀리고 열리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그런 경험을 하기 시작하면 주님이 자기를 축복하시고 주님이 자기를 지키시고 주님이 자기를 높여주시는 이 경험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발동이 걸린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순종하는 것이 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되는구나.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붙드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이제 맛을 한번 봤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점점 더 쉽게 이것을 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함으로 인해서 한번 크게 손해도 보고 한번 크게 무한도 당하고 창피도 좀 당하는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실패는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의 관심을 끄는 그런 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나의 행실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군가를 살펴보십시오. 바로 내 행실을 지배하는 그 대상이 나의 현재 목자라는 사실입니다. 예수가 나의 목자라고 아무리 입으로 고백한다 할지라도 내 행실을 지금 누가 어떤 대상이 주관하고 끌고 가고 있냐, 그 행실을 주관하고 있는 그 대상이 나의 진짜 목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정말 예수가 나의 목자가 되어 계신가, 이 점을 다시 한번 깊이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도둑을 여전히 내 목자로 따라가고 있는 그런 그 형편의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닌가, 냉철하게 우리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뭐 해야 돼요?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런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고백하는 것, 이것까지는 못 막았습니다. 이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지식을 그가 갖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마지노선으로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 철책이 바로 행동은 못하게 하자, 순종은 못하게 하자, 그 전략이 원수의 전략이라는 사실을 잘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바로 나의 진짜 주인, 진짜 나의 목자는 내 행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 그 대상이 현재 나의 목자가 되어 있는 상태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셔서 이제는 입으로 고백했을진데 행동으로 예수가 나의 목자라는 사실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행하는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야고보가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이다. 분명히 야고보가 증거해준 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입술의 고백으로서 예수를 나의 목자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행실로서까지 예수를 나의 목자로 분명하게 정말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참된 믿음의 길을, 믿음의 걸음을 옮기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